그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중보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망시키는 것을 마음을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대신 그 심판은 모면했지만 받아야 할 회복으로의 형벌은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의 생활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재앙을 받아서 죽게 되고 2명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만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한 그 모든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유아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자손들을 제외하고는 광야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시는 근거가 있습니다. 뭐 단순히 너희가 원망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불평을 했기 때문이다,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표현이 있는데요.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28절에 있는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원망한 사람은 자기 입으로 원망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되게 하겠다. 대신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말.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미 약속하신 땅이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분명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번갈아 가면서 다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귀에 들으신 대로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행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나머지 원망한 사람들은 그대로 주님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하신다니까 우린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살리실 때에 항상 레파토리처럼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앞에서도 네가 지금 뭐가 필요하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때 이들이 나중에 이제 대답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낫게 된 거예요. 중풍병자 천정에서 지붕 뚫고 내려오는데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지붕 위에서 지붕을 걷어내고 병자를 내려보낸 4명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보시면서 너의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도 이미 몸은 회복이 됐지만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예수님은 항상 환자를 고치실 때에 그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질문하셨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시인했을 때에 그 믿음대로 말했을 때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이 민수기 14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이 말은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 믿음대로.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백성들은 다른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냐면 우린 메뚜기다. 다른 믿음이죠. 우리는 죽는다. 광야에서 죽게 된다. 우리는 거기에 못 들어간다. 이를 어찌할꼬 차라리 이집트에서 나오지를 말 것을. 우리는 결국 광야에서 저 모세 때문에 잘못 와가지고 다 죽게 되었구나.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부정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도 믿음대로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믿음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6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 결론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36절에서 38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에게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불평하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다 듣고 계십니다.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말씀하셨어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두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기 주관대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면서 야 우리는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완전 희한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난 지금 어느 부류에 들어가 있나 이거 봐야 돼요. 적과 꿀이 흐르면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야, 저 못 들어가겠구나. 이미 저 좋은 땅은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참 희한해요. 그 같은 걸 봐도 그 해석이 참 희한해요.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아가지고 설교한 내용, 저작거리 나가가지고 막 선포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께서요. 그때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몇 명이죠? 3,000명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똑같은 내용 설교하시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희한하죠?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세례받으라. 그런데 세례받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되고 어떤 사람들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돌멩이 들어가지고 던져버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말, 똑같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
이게 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 주어지거든요.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져요. 다 주어지는데 이거 내 거야라고 붙들고 잡아 당기면 그 은혜는 그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청년 때부터 들었던 예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시장 바닥을 먹지를 못해서 돌아다니는데 앵두 파는 그 체리를 파는 그 과일 가게 앞에서 체리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 체리 가져가라고. 그건 자기가 집지도 못해요. 집지도 못해요. 아니 가져가라고.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면 된다고. 그런데 그걸 안 가져가요. 뭐 여러 생각이 있겠죠. 못 가져가는 이유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거를 이게 뭐야 바구니가 아니라 뭐죠 이게 그릇으로 파가지고 너한테 준다고 주겠다고 손을 벌리라고 하는데도 벌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 앵두 체리를 받지를 못한 게 그 과일 가게 주인 탓입니까? 아니면 본인 탓입니까? 본인이죠. 내 거야 하고 그걸 받을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게 완전 조도 못 먹나요? 조도 못 먹나? 조도 못 먹나? 옛날에 그 무슨 저 아이스크림 그 제가 어릴 때 그 저 커머셜 그 광고 내용이거든요. 조도 못 먹는 이유가 숟가락이 있어야 퍼먹는데 숟가락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밑뚜껑을 따지면 숟가락이 있는데 그걸 못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도 못 먹나? 이게 군대에서 하는 말처럼 주님께서 조도 못 먹는 거예요. 정탐하라고 했더니만 정탐해가지고 주님은 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선물이 얼마나 큰지 알지? 이제 주님은 찬양받을 거 생각을 하고 백성들이 좋아할 거 생각을 하고 있었더만 와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10명의 정탐꾼은 못 들어간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말을 했고 2명의 정탐꾼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했고 그렇게 믿었고 그 믿음대로 됐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상황을 보고 보고를 듣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붙든 것이 아니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붙들었어요. 줄을 잘못 탔어요. 믿음의 사람의 줄을 타야 되는데 결국에는 다 그냥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행하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행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요 좀 그 우리는 이제 분명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잠 못 자면은 좀 말이 좀 어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요 이렇게 좀 스트레스 쌓이고 말이죠. 잠 못 자고 또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이 감정대로 내가 말을 하기 때문에 가끔은 이 짜증 섞인 말이나 이렇게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몸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짜증이 나고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고 아무리 내가 아주 그냥 디프레스 돼가지고 힘들어도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 선을 지켜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선을 분명하게 지켜야 돼요. 부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자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스트레스 쌓이고 내가 막 그냥 폭발을 해가지고 할 말을 하고 싶어도 그 지켜야 돼요.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대로 말한 대로 그래 네 믿음이 그 정도면 그 정도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우리의 정신 상태와 스트레스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으로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로써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되고, 또 말로써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입술의 열매,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입술의 열매를 모두 다 믿음의 열매로서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